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의 기도와 또 마음의 소원함을 하나님께 진실로 아뢰시고 또 여러분의 영적인 갈급함과 심겨움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폴커 라인하르트라는 사람이 쓴 탐욕의 지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챕터가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라는 제목의 글이 있어요. 현대인들은 돈 벌고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어떤 목표나 비전이나 꿈으로 삼은 게 많죠. 그런데 이 글에서는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우리가 행여 잘못되어지거나 그리하면 큰 죄악에 빠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르네상스 화가 가운데 보쉬라는 사람이 있는데 히로니무스 보스라는 사람인데 7가지 죄악이라고 하는 카톨릭에서 말하는 죄의 7가지를 커다란 둥근 원안에다가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눈을 그렸어요. 그리고 그 사방에 4개의 사람이 세상에서 인생을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그렸어요. 그래서 제일 왼쪽 위에다가 죽음을 그렸어요. 죽는 장면을. 그리고 오른쪽 위에다가는 최후의 심판을 받기 위하여 모든 죽은 자가 부활하는 장면을 그렸어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다가 천국을 그리고 왼쪽 아래에다가 지옥을 그렸어요. 이 그림의 저 가운데 있는 커다란 원 안에 7개의 죄악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7가지 죄악은 분노, 오만, 방탕, 태만, 폭식, 탐욕, 질투 이런 것들을 그려놨어요. 이런 죄로 인하여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눈, 하나님의 눈을 그렸는데 그 눈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눈 위에 3개의 경고문이 써 있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주의해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두 번째, 너희 이성과 통찰력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그것을 되찾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고는 하나님께서 악마의 길을 선택한 자에게는 더 이상 눈길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가 들어 있습니다. 이 말을 읽어보면 인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탐욕이라는 것에 걸려 그런가 하면은 교만과 분노와 허영과 게으름과 질투와 폭식과 같은 방탕의 삶 속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것은 죄악을 저지르는 길로 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세상적인 삶을 마무리하는 날이 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경도 말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다. 그 위에 따르는 건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엔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이 바로 천국으로 갈 것이냐 지옥으로 갈 것이냐 갈라지는 심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세상사 살 동안에 아웅다웅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살지만 자기 자신이
어느 길로 가게 될지 이런 것까지 신경 쓰면서 살아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기에게 어떠한 죄악이 물들고 있는지도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에 여러분 거짓과 탐욕을 경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고사성어 가운데 삼인성호라는 말이 있어요. 세 사람이 호랑이가 나왔다, 호랑이가 나타났다 말하고 세 사람이 다니면 처음에는 그럴 리가 있어 하고 거짓말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무슨 호랑이가 시내에 내려오냐 이렇게. 근데 또 며칠 있다가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또 딴 사람이 그러네. 그러니까 호랑이가 있나? 하고 이제 의구심을 갖고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사람이 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들을 집 밖에 안 내보내면서 야 호랑이가 나타났단다 나가지 마라 하고 단속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진짜로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거짓말을 반복하잖아요. 거짓말을 마치 아주 현실처럼 말을 하면 그거는 현실로 그 일을 한 거와 똑같이 뇌가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거짓말이 진짜로 믿어요. 자기가 지어낸 거짓말인데 이게 정말 뇌가 인식할 땐 똑같은 부위가 똑같은 자극을 받고 똑같은 상태로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줄을 몰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거짓말을 해도 당연한 것처럼 그게 자기가 말하는 게 다 진리처럼 그렇게 스스로에게 믿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짓을 경계해야 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실한 말인지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도록 가짜가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그걸 우리는 짝퉁이라고도 말하고 물건을 짝퉁이라고 그러죠. 명품을 모방해서 만든 거짓된 상표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모르고 거기에 명품이려니 하고 산다는 거죠. 남들이 명품을 가지고 가서 사니까 나도 명품을 갖고 싶다는 탐욕이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열등감이 그런 탐욕을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비싸다고 하면 더 열심히 살려고 하는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내가 이번 기회에 이 남들 못 사는 거 사서 뽐 좀 내보자 해갖고 비싼 외제차 사고 비싼 어떤 명품을 사드린다는 거죠. 여러분 악마는 프라다를 입고 다닌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영화가 있었어요. 나쁜 짓을 하는 악마가 프라다를 입고 다닌다. 프라다 좋은 명품의 하나의 상호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다 진실한 사람 같고 선한 사람 같이 여겨지지 않잖아요. 옷 입은 것 갖고는 사람을 평가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날 거짓말이 너무나 횡행한 세계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거짓된 일들이 너무 많이 보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거짓말이 무엇인 건 알아요. 그런데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아요. 범인을 도망가게 도와주고 경찰이 찾아오니까 그런 적 없다고 말해요. 범인을 숨겨주고 은닉하여 놓고도 그런 적 없다고 말하면 끝이야. 법정에 가서도 위증한다는 표현을 쓰죠. 위증죄에 대한 거는 분명한 법이 있기 때문에 위증죄에 대한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어요. 증거를 인멸하고 거짓으로 안 그런 것처럼 꾸미는 것도 증거인멸죄가 돼요. 오늘날 법정이 그런 걸 다뤄줘요. 그런데 피고인인 자기가 자기를 변호하는 차원에서 거짓말하는 건 상관이 없다네.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서 거짓말로
막 이런저런 말해갖고 거기 변호인단을 속여도 그거에 대해서 무슨 뭐 변호인이 법정으로 뭐 구속이 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이게 합법적인 거짓말쟁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거짓말을 쳐서라도 내 의뢰인의 송사를 승소하게 만드는 게 변호사들의 목적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회에 너무나도 많은 무고죄, 너무나도 많은 사기죄, 허위사실 공포죄, 뭐 이런 심각한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 걸 알아요. 여러분, 그 무고죄라는 게 뭐예요? 거짓말로 고소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고죄가 걸리는 거 아니에요, 자기에게. 상대방이 죄가 없는데 죄 있다고 말해 무고해 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을 골탕 먹이기 위한 거예요. 얼마든지 그만한 효과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이 법정에 나가는 일 하나만 만들어내도 저 사람이 이미지가 깨지기 때문에 내게 반대급부로 와지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무고를 막 하는 거예요. 무고한데도 고소하는 게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를 치는 사람들 많아요. 사기 쳐서요 얻는 이익은 벌금 내는 것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내가 벌금 낼 거야, 나 사기치고, 이러면서 사기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금 심각한 일입니까? 여러분, 정치인들이 거짓 공약을 세워도 그 사람들 법적으로 못 끌어간대요. 공약을 세워서 못 지킬 수도 있지, 뭐 이러면 끝나는 거래요. 외교를 하면서 외교관들이 서로 대화한 것이 서로 틀릴 때가 있죠. 이번에 일본과 우리나라 대통령 뭐 이렇게 만나서 얘기했다는데 서로 보도하는 거 보니까 달라. 이 교도소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그러니 얼마나 지금 이 사회가, 이 나라가 거짓의 어떤 그 흐름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가득한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 말할 거 없어요. 우리 자신을 보면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은 없을 거예요. 거짓말 한 번 안 하고 그냥 나는 항상 사실만, 항상 진실만 말했습니다, 이렇게 가슴에 딱 손 얹고 다짐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행여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애들도 말입니다. 깐난 애기 이제 막 걸으면서 말 배우고 뭐 할 때 너 이거 누가 했어? 그러니까 자기 안 했대. 쥐가 한 개 밀가루가 다 묻어 있고 지 몸에 다 지금 흔적이 있는데 자기 안 했대. 여러분, 애기 때부터 어른까지 어떻게든지 자기를 방어하고 싶어 하고 지켜내고 싶고 자기 이익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걸 하도 하니까 밥 먹듯이 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대고 그렇게 말해보자. 하나님, 진실만 말하겠습니다. 정말 진실만 말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들은 말을 그냥 전달할 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진실인지 아닌지 저 사람이 말한 게 뭔지 진실이 아직 확인 안 됐는데 내가 가서 딴 사람한테 얘기하면요, 나는 그 사람이 거짓말했을 때 거짓말을 전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쉽게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이 몇 가지 있다고 하면서 잠언 6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6장 16절로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가 있나니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위증자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입으로 하는 죄가 있죠. 거짓된 혀로 남을 무고하는 거, 거짓 증거하는 거,
이간질하는 거, 이게 여러분 혀로 짓는 죄죠. 근데 그 혀가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그런 죄를 짓겠어요? 뭘 씹고 있으면서 그런 죄를 짓겠어요? 물론 먹어가면서 욕하는 놈 있지. 혀를 쓰면서도 욕하는 사람 있죠. 딴 일을 하면서도. 혀가 묶여져 있을 수만 있으면, 말을 안 하면 죄를 안 짓겠죠, 이런 말은.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 작은 지체인 그 혀를 다스릴 자가 없다는 거예요. 커다란 배도 운행할 줄 알고 험상궂은 짐승도 다룰 줄 아는데 자기 입안에 들어있는 혀를 다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혀를 움직이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혀를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말들이 튀어나오면서 혀가 움직여서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임금님을 옆에서 섬기던 사람들이 죄를 짓고 어디 나갈 때 혀를 잘랐다래. 혀를, 벙어리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왕궁의 이야기를 밖에 나가서 못하도록 말해요. 현호술을 하던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 상관이 큰 죄를 지어서 궁지에 몰렸을 때 자살을 합니다. 자기가 대신 그냥 죄를 끌어안고 죽어버려요. 여러분, 이런 현실이 오늘 이 사회에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억울해서도 죽겠지만은 자기 주군을 보호하기 위함일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그들 삶 속에는 죄가 많이 있었어요. 우상숭배도 많았고, 정욕, 음란도 많았고, 강도와 살인과 폭력과 갈취와 착취도 많았고, 그런가 하면 탐욕과 세욕에 위하여 가져서는 아니 되고 품어서는 아니 될 마음과 실행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먼저 다스리려면 우리 마음에 거짓을 주관하는 사탄의 영을 먼저 몰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도록 하셔야 합니다. 앞다르고 뒤다르게 만드는 것은요, 너무너무 우리를 간교하게 만드는 사탄의 조작입니다. 진실을 말하십시오. 진실을 말할 때 가장 강력한 힘이 나옵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진실을 말하고 사실을 말하고 자기가 죄악된 말을 꾸며대거나 가장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누군가를 공격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거짓말과 속이는 말, 가장하는 말, 꾸미는 말은 다 뭔가를 숨긴다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숨긴다.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 퓨스데스라고 하는 거짓됨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숨긴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숨긴다, 감춘다는 게 있어요. 의도를 감추고, 목적을 감추고, 자기 이익과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바를 다 숨기고 다른 거를 내놓는 거예요. 다른 카드를 내놓으면서 상대방을 현혹하는 게 거짓입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계교입니다. 나는 그것을 사단이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너에게 이익이 된다, 그렇게 해야 네 체면이 쓴다, 그렇게 해야 네 목적이 이루어진다 하면서 내 속에서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거기에 금방 동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속에 행여라도 거짓된 성품과 기질이 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성도 되기를 소원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탐욕입니다. 탐심. 유혹에서 벗어나는데 가장 어렵게 만드는 가장 커다란 유혹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탐욕. 여기에는 말입니다, 물질적인 것도 있고 육체적인 것도 있고 쾌락적인 것도 있습니다.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 다 망라해서 탐욕이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를
정복해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며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하는 사람이어도 탐욕에 사로잡힌 이상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한 귀로 들리고 한 귀로 흘러나가는 그런 형식적인 교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탐욕에 사로잡히면. 성경에는 아간이라는 사람을 압니다.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은 아간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에 여리고 성으로 진입해 들어가면 여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살고 있었던 물질이 있는데 거기 귀금속도 있고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았을 텐데 그거 일체 손대지 마라. 누구도 소유물로 삼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은 탐욕이 생겨서 신할산 멋진 외투 한 벌과 금덩어리를 가져다가 자기의 장막에 갖다 숨겼습니다. 정신없는 그 전쟁통에서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자기의 탐욕을 채웠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제비뽑기를 통하여 걸러내십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집안을 모두 다 함께 탐욕으로 인하여 벌을 받게 하십니다. 아골골짜기에 끌고 가서 그곳에서 온 백성이 돌로 쳐 죽여 돌무더기 속에 묻어버립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좀 남다르게 살아보겠다고, 남보다 좀 한몫 좀 챙겨서 좀 살아보겠다고 했던 그의 욕망, 탐욕이 결국은 그와 그의 가정을 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탐욕의 결과는 망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여러분 수십 채 수백 채 가지고 빌라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죽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이 뉴스를 하나 여러분 한번 다 보셨겠지만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요. 다시 경각심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방송실에서 한번 좀 보여줘 보세요. 빌라 전세 사기 관련 연속 보도. 오늘은 당국의 감시망에서 벗어난 빌라왕들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짚어봅니다. KBS와 연세대 연구팀이 합동 추적한 결과 사기 조직과 연계된 것으로 보이는 악성 임대인 176명의 존재를 최초로 확인했습니다. 우한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월 KBS 보도로 실체가 알려진 서울 강서구 빌라왕 배후 신모 씨입니다. 빌라왕 7명을 거느린 채 전세 사기를 지휘했습니다. 주로 신축 빌라에 빌라왕들을 투입해 수십 채씩을 사들인 뒤 비싸게 전세를 놓고는 보증금을 떼먹었죠. 전세 사기 범죄의 전형입니다. 이런 빌라왕, 서류상 집주인들에게는 몇몇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른 빌라왕들과 동일한 건물을 나눠 가진 경우가 많고 또 몇 달 만에 수십 채씩 무더기로 매입한 점도 비슷합니다. 신씨 조직 빌라왕 7명은 다들 50채 이상씩을 소유했습니다. 이런 공통점을 바탕으로 전국의 빌라왕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추적했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건축물 대장에서 50채 이상 가진 다주택 임대인을 추렸습니다. 2,600여 명이었습니다. 이들 중에 같은 건물, 빌라나 오피스텔을 나눠 산 임대인들을 선별했습니다. 이렇게 완성한 연결망입니다. 연결망 가운데 쪽에 서로 이어진 임대인들이 보입니다. 580여 명입니다. 외곽에는 건물을 나눠 산 횟수가 한두 번인 임대인들이 위치하는데 이 정도면 우연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연결망 중심으로 갈수록 우연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건물을 나눠 산 횟수가 많을수록 더 겹쳐 보이게 되는데요. 이 연결망 한가운데 똘똘 뭉쳐있는 집단이 보이시죠? 이 숫자가 모두 176명입니다. 누군지 살펴봤더니 지난해 말 전세 사기에 사회적 관심이 쏠리게 한 숨지 빌라왕들 여기다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빌라왕 배우 신씨가 거느렸던 7명도 포함됐습니다. 현재 당국이 전세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인 빌라왕 24명 전부 이 안에 있습니다. 최소 14명, 최대 148명과 같은 빌라 건물을 나눠 샀습니다. 그만큼 얽히고
설킨 긴밀한 관계라고 볼 수 있죠. 연세대 사회학과 연구팀과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 KBS 탐사보도부는 이 176명을 전세 사기 조직과 관련 있는 악성 임대인, 빌라왕들로 규정합니다. 사회연결망 분석법을 통해서 봤더니 이미 밝혀진 악성 임대인들과 같은 핵심 그룹이라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임대인들이 밝혀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고요. 사기 조직과 연계된 임대인 176명은 1인당 평균 153채, 2만 6천여 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미 깡통주택이 됐을 우려가 큽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 있는 문제입니다. 저거 하나가 아니죠. 저거는 빌라에 관한 일이죠. 여러분, 마약 조직도 저런 식이고요. 다단계 조직도 저런 버금가고요. 지금 온갖 탐욕에 사로잡혀서 하는 모든 다른 사람들은 상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조직들이 다 저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기에 무엇이 들어있나 보세요. 거짓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탐욕이 들어있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전혀 없어요. 이게 지금 이 사회이기 때문에 이 사회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저기에 연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돈이면 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돈이 행복을 추구해주고 돈이 모든 걸 보장해 줄 걸로 생각하시면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그 돈을 그냥 엄청 주셨을 거예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빠져들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 금을 많이 가졌다 그러면 어디로 가지고 가요? 그거를 죽을 때 관에 넣어 갖고 가요? 반드시 이 땅에 남아 있어요. 이 땅에 못 갖고 가요. 못 갔습니다. 그런데 그 탐욕에 한번 물들면 이거는 계속해서 구멍난 전대와 같아요. 구멍난 바구니와 같아서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탐욕이 불러오는 죄악이 너무너무 크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을 고통으로 빠뜨리게 하는 이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사회에 들어가 살고 있으니 얼마나 염려가 됩니까? 걱정도 많고 저도요 그래요. 그랬으면 면에서 여러분, 누구라도 귀한 것 좋은 것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게 탐욕인지 단순한 그냥 내가 없어서 갖고 싶은 기본적인 갈구인지 이거 보셔야 돼요. 있는데도 또 가지고 있고 있는데도 더 가지려고 하면 이건 탐욕인 거죠. 선을 넘고 도를 넘는 거예요. 어디까지 넘는 줄 아세요? 오늘 성경 신명기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니, 남의 이웃의 아내를 왜 탐내요? 그런데 이런 게 현실이기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러지 않게 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이웃집이 너무 좋아, 내가 저거 가져야겠어. 그러면 그 집 식구 다 죽여야 돼.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밭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마라. 탐내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이라는 이스라엘 임금이 나오는데 임금입니다. 임금이면 가질 거 다 가진 사람 아닙니까? 가질 거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별장에 왔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 자기 궁궐에서 바깥에 보니까 멋진 포도원이 하나 있어요. 아주 열매도 많이 맺어 있고 보기도 좋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포도원 주인을 불러서 야, 저거 나 줘. 내가 딴 거 줄게. 또 돈도 더 줄게. 이러면서 거래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안 됩니다, 임금님. 이거는 우리 조상 쪽부터 물려받은 유산이라서 남의 손에 가면 안 됩니다. 기업이기 때문에 남의 손에 가면 안 됩니다 하고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임금이 집에 들어가서 밥도 안 먹으면서
가져야 되는데 못 가진 것에 대하여 아쉬워하면서 괴로워하니까 왕비가 보고, 아니 당신 왕 아니냐, 왕이 못 가질 게 어딨어,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하더니 왕비가 그 포도원 밭주인 사는 마을의 성읍장들한테 편지 전령을 보내갖고 그 암흑에 하나님과 왕에게 이러이러한 모욕을 했고 저주를 했다고 헛소문을 퍼뜨려라, 거짓 증인 둘을 세워라,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공개 재판에서 돌로 쳐 죽였어요. 그리고 죽었다는 소식을 왕비가 듣고 임금에게 가서, 임금님 저거 해결했어요, 주인이 없으니까 가지세요. 이래갖고 임금이 말입니다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가졌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셨어요. 다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셔서 저주하셨어요. 너희 집안이 나봇을 죽인 것처럼 너희 집안 식구들이 그렇게 될 거다. 너 이세벨, 너 왕비, 너도 바깥에서 네 피를 개들이 빨아먹게 될 거고 너의 시체도 거두지 못할 거다. 아주 강력한 심판을 내렸어요. 그대로 됐어요. 그 집안 그렇게 망했어요. 그 왕가 그렇게 무너진 거예요. 탐욕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탐욕이 살인까지 가는 거 알아요. 서슴지 않고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생명까지도 앗아가는 이런 잔인한 그런 속성을 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탐욕을 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탐욕을 버릴 수 있습니까? 탐욕으로 인하여 빚어진 지금 고난이 있거나 탐욕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 현재 힘겹게 지금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면 돌아보시고 이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참으로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보시고 탄식하시고 내가 세상 사람들을 보고 근심하노라 하실 때에 거기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끼어 있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라고 표현했는데 그들의 행하는 행위들을 대하여 나중에 보면은 그들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놀고 취하는 것,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 가득한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하여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 끌려가고 있는지도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경계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겨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는 게 어떤 마음이에요? 만족하는 마음이에요.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은 마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이 탐욕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합니다. 생각하는 것도 거룩하고 말하는 것도 거룩하고 행동하는 것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세상적인 물질과 쾌락에 만족하여 살고 싶은 이러한 세속성이 그대로 나를 이끌고 가게 방치하면 하늘의 신령한 은혜나 축복은 안중에도 두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보는 게 영적인 눈인 거예요. 우리 자신이 지금 영적으로 어떻게 타락하고 있는지, 세속에 물들어서 지금 헤매이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이 시대의 죄악의 물결에서 능히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이 죄악으로 끌고 가는 이 요소들, 이거를 경계하고 끊어내고 막아낼 수 있는 귀한 신앙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